브랜드라는 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붙어 다니는 이름이요. 어떤 물건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화점이나 아니면 공항에 가면 명품관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잘 들어갈 수 없는데 명품관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명품 브랜드들이 많은데 가방을 비롯해서 향수, 옷, 신발, 스포츠용품, 명품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루이비통, 아니면 나이키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하나에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명성이 따라가요. 브랜드라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브랜드 제품은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AS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요. 그럼 물건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브랜드가 있어요.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따르고 명성이 따라와요. 가정도 브랜드 가정, 명문 가정이 있어요. 탁월한 가정입니다. 뭔가 있는 빛이 나는 그런 뼈대 있는 가문들이. 교회도 브랜드가 있어서 명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저를 위임으로 세울 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위임에 찬성하는 것은 저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이고 저의 임종을 맡기는 것이고 제 장래, 마지막 장래까지 맡기는 의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 때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신천지,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과 신뢰가 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우리 교회가 총회 지정 한국 기독교 사적지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총회 문화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성지 코스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명품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총회에서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들과 또 역사위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적지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물의 가치, 오래된 건물,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보존해서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지정하고 장소가 의미가 있어서 지정하는 거예요. 하해마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마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한 마을인데 하해마을 안에 하해교회가 있어요. 이 하해교회도 총회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해 유씨들이 가득한, 유림들이 가득한, 전통 유교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찔러도 피도 안 날 만한 그런 유교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장소의 의미를 두고 사적지로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안동교회나 우리 교회는 돌집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가치 있는 건물이라서 사적지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원영 목사 기념 예배당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목사님 말고 한국교회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분인데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태계 선생 14대 손으로 3.1 만세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거기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형님인 이상동 장로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서부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차례나 투옥합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수여를 받아요. 경안고등성경학교 오늘의 신학원을 설립하여서 수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경안노회장을 4번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어요. 그 당시 총회장은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처럼 권역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을 추대해서 그때는 세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냥 쉽게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원영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서 이 흔들리는 한국교회,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했어요. 그때 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회개하면 될 것을 무슨 총회장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냐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우려면 어쩔 수 없다. 안동에 가서 총회를 하고 총회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안동교회에서 총회가 개회가 되고 총회장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었어요. 이원영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 무효결의예요. 그리고 당시 교단이 혼란해가지고 막 여러 교단들로 막 갈기갈기 찢어질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럴 때 이원영 목사님 때문에 경북 북부 지역, 특별히 안동 지역은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단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통합교단이 많아요. 이런 목사님이 세운 교회로서 장소의 가치가 있고 건물의 가치가 있는 명품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브랜드 가치, 건물이 명품교회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깝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건물이 아깝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 건물에 걸맞는 그 삶, 명품 성도, 명품 가정,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명품 교회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명품 교회가 될까요? 복잡할 거 없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교회가 되면 명품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드라이브하고 하나님이 직접 키를 잡고 움직였던 그런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고 물어봤어요.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사람 만나기 위해 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내 인생을 경영해주고 교회의 경영을 맡기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코치로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 교회이기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명품교회라고 했어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와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뭔가 다른 교회구나.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경영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경영해 줄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을 원어로 가하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굴러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라는 겁니다. 너희 핸들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부목사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의견, 무슨 안건을 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지 않고 막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 눈치 보는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에서도 보면 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늘 그 교회에 그 교회. 새로운 목사 가면은 3년이면 또 그 문제가 일어나요. 3년마다 갈아치고 3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목사가 주인인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하니까. 어떤 장로가 주인이 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정말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서 주인의 자리에 서면 목사든 누구든 위험해져요. 자,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주신 삼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 모퉁이 돌이, 그 돌이 되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삼돌 위에 떨어지고 삼돌을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민족이 문을 닫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잠잠해야 돼요.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내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상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이성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교회를 건축한 이원영 목사님은 철저하게 주님이 경영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오직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양반입니다. 양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와, 양반인데 혈통이 대단한데 한국에서 대단한 혈통 아닙니까? 자기를 보고 믿음의 명문가문이라 하고 양반이라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단 하나를 자랑한다. 나는 천당파요 아브라함 공파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 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떨어져도 내 속에서 첫째 아담 예수, 육의 사람이 나오고 내가 나오면 나는 실패해요. 내 속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경영하는 성도, 명품 성도가 되고 명품 가정이 되고 명품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품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를 우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몸인 교회는 다른 분인 성도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들어온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충전하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섬겼어요.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을 행복하게 했어요. 그때 주님의 몸이 빛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 빛이 나잖아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눈이 하는 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오른손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오른손이 가시가 베겨도 뺄 수가 없어요. 손톱도 못 깎아줍니다. 구루마도 못 발라줘요. 아무것도 이 오른손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손을 위해서. 오른손은 왼손은 오른손은. 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를 위하여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섬겨야 돼요. 목사도 저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저를 위하여 준비한다면 대충 하고 말아요. 내가 나에게 한다면. 근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 그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한다면 그렇게 준비할 수 없어요. 학생들을 위하여, 찬양대도 회중들을 위하여. 오늘도 교사들이 11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나를 위한다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에 푹 쉬다가 11시에 맞춰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온몸이 건강하게 되고 온몸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귀찮다고 그냥 딱 있으면은 왼손으로 잘 안 되잖아요. 결국 온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힘들어, 안 해 하고 뒷짐지면 안 돼요. 오른손만 계속 하다 보면 엘보가 와요. 엘보가 오면은 아파요. 그러면 다른 손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가 섬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지체가.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의 자리로, 재직회 부서, 각 부서가 많은데 서로 섬길 때 교회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내가 안 섬겨서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은 어느 순간에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체가. 손이 다치면 깁스를 합니다. 못 써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려면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 다음 정말로 하나님 받듯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가면요. VIP 대접을 해요. VIP 대접.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깁니다. 먼저 가서 청소하고 위에 사람이 오면 인사하고 차 대접하고 싱거리고 세상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섬기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성품을 본받은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오래 다닌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직분자가 먼저 섬기고 건사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저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그러면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품 교회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는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에헴 하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면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신 이원영 목사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인자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화내는 일이 없었대요. 소리치는 일이 없었대요.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갔대요.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하대하지 않았대요. 다 높였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면 야 정말 예수님 닮았다. 우리 어머니 같다. 정말로 주님 마음을 닮은 사람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보면 볼수록 어디 이상한 뭐 같아. 저승사자 같다. 옆에 가기가 겁이 난데 막 찬바람이 불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선교의 위기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자꾸 갈등으로 알력으로 분쟁하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네요.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앞으로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고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저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불쌍한 사람, 불쌍하지 않으세요? 다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살려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핏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보면 돈이라는 건 브랜드 가치예요. 그 돈 따라 사람들이 다 가요. 왜 직장 가요? 그놈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집에서 살림 안 하고 나갑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이 좋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회 안에는 나라마다 존경받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을 그 안에, 돈 안에 넣어놨어요. 집회에 유명한 인물들을 그려놓은 것은 돈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처럼 돈을 쓰고 이 사람처럼 가치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돈처럼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돈 안에 새겨진 이 사람처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를 만들고 대적자를 만들면 내 인생이 고달파져요. 우리 미래가 고달파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원수를 만들면요. 이 사람도 나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위해 주면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내가 편해져요. 나를 죽이는 거 쉽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거. 그러면 우군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품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만한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초대교회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44절, 45절 말씀을 읽음으로 보시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잡한 것이 없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은사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는 곳입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 아내가 벌어온 돈, 자녀들이 벌어온 돈 이걸 가지고 통용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벌어온 돈을 내놓지 않고 술 먹은 데다 다 써버리고 도박하는 데 써버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투명하게 내놓고 통용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 인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통용하고 성도들은 저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통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11조를 내기도 하고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선교 헌금도 내고
구제헌금도 내고 예배를 마치면 내려가서 식사도 하고 절기마다 선물도 받고 또 우리 장학금도 주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쓰고 얼마나 많은데 서로 통용합니까?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돕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축복함으로 장로님은 기도함으로 인하여 더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찬양대는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 여러 주방에서 주일마다 강단의 꽃으로 저마다 은사를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이라고 꽉 움켜쥐고 있는 순간 내가 움켜줘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냥 움켜쥐고 있는 그 본인에게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사명에 집중할 때 명품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건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했던 일을 보면 기억. 예수님의 4대 사역. 여러분 보면 신앙적으로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요. 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복음을 전했어요. 셋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했어요. 넷째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셨어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일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50점밖에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는 사람은 50점짜리.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100점짜리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갈 때 명품 교회가 되고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남기신 유일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면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고 성령이 날마다 함께함으로 인해 오늘까지 교회는 연년세세 부흥하게 되고 이 교회가 안동 땅까지 와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요 그냥 동호회와 똑같아요. 동호회, 운동하는 동호회, 저도 배드민턴 클럽이 있지만은 거기에 뭔 성령님이 있겠어요. 자전거 동호회, 뭐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파크 골프 동호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동호회에 불과하는 거예요. 침묵단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는 것. 그리고 직업은 그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직업이, 직장이,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원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에 집중하실까? 이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간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초점을 잃어버려요. 투명하게 안 보입니다. 뚜렷하게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요. 오직 예수님이 보이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보여요. 이게 두 개가 보여요. 세상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으리하게 해요.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초점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자, 항아리 속에 있는 오염된 물을 이게 저기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서 물을 빼내는 것보다가 그 항아리에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염된 항아리 물에 계속 넣으면 자동으로 맑아져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비해서 막 그렇게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할 일도 없고요. 일제 압제에 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그런 일도 없고요. 우리가 뭔가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을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영적인 물을 내 속에 부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내 몸을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영적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자꾸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고요. 나보다 남을 다 낫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유 시시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막 같지 않게 보이면 여러분 이게 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믿다가 낙심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내가 명품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96장입니다. 96장 속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눈물 흘리는 자, 혼자 우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울다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없는 자에게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오늘 내 삶의 머리와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교회의 사명, 내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